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내리고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분 모두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5월 6일 우리 수요일 오늘도 성경 겉핥기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열왕기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첫 번째는 뭐였죠? 다니엘 왕국 시대에서 다니엘 왕국은 총 왕이 3명이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르호보암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해서 북이스라엘, 이 왕체제로 이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그리고 2지파인데 2지파는 어디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네, 알겠죠? 그거를 알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왕? 19명의 왕.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의로운 왕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신학자나 뭐 목사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한 왕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2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기야 보이시야.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 그 중간에 갑자기 딱 2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물론 많은 선지자가 나오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길게 나오는 사람이 다 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사람이 딱 2명이에요. 누굴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365살까지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걸 말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박이에요. 그거는 또 차차 읽어보세요. 아무튼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재밌는, 그러면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자, 여호수아 6장을 잠깐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짧게 읽을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분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성을 재건축한다면 그의 막내 아들과 맏아들을 잃게 될 거다. 이 내용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주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신기하죠? 네, 아무튼 바로 엘리야를 통해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 첫 번째 이야기가 까마귀와 설박가부인데, 아합 왕 때 이야기예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바로 아합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합 왕 때 엘리야 갑자기 탁 나타나요. 기셋 사람 탁 나타나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박이에요. 그리고 그 까마귀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그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대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다 챙겨주시요. 그리고 이제 사르밧 가부 집에 장가 갔을 때 이제 다른 사건도 잠깐 있었는데, 아무튼 그 뒤에 결론을 보면은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랑 너무나 비슷한 게 또 엘리사의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이 엘리사에게도 한번 일어납니다. 그 엘리사는 열왕기 하 초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열왕기 하에 가서 내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갈멜산 전투. 이 갈멜산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걸 두고 전쟁이라고 하기엔 사실 좀 그렇지만 전투라고 하기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와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섬기는 우상 선지자 다 불러와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들 다 불러놓고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제사를 지낼 것들을 다 해놔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제사에 불이 붙으면은 이제 그 신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라고 했는데 계속 막 돌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뭐 바알 선지자랑 뭐 아세라 선지자 뭘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엘리야가 놀려요. 아유 너네 신은 잠자러 갔나 보다. 막 이렇게 놀려요. 진짜 성경 보세요. 진짜 그렇게 놀려요. 그런 이후에 이제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엄청 갖다 부어요. 아니 물에 젖으면 어떻게 불에 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딱 태워버리시는 장면. 그래서 이 850명 선지자는 다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하방, 이 이세벨. 그래서 그렇게 다 죽이는 장면이 바로 18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도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호렙산으로.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썼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에 이 아하방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자체를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머리를 쓰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이세벨이 너무나 악한 이세벨이 그건 주세 증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주세 증인 그냥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냥 이렇게 뺏으면 된다 해서 나봇을 죽이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뺏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악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봇이 핥은 것처럼 그 강아지가 나봇 피에 핥은 것처럼 걔가 아합 피를 핥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합이 참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참 대단한 게 여기서 겸비를 해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정말 악했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잠시 돌아갔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고 남유다에서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한 번씩 하나님께 마지막에 한 번 돌이키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해요. 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 두 번째가 갈멜산 전투, 그래서 850대 1, 그리고 세 번째가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나봇의 포도.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제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로 텐텐클럽은 끝이에요. 아쉽지만. 네. 자, 오늘도 잘 자고 내일도 텐텐클럽 아침에 하면서 또 아침을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